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문제를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분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게바가 뭐고 아볼로가 뭐고 사도 바울이 뭐냐,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한 주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5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성경 말씀 속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문제는 성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말씀 속에는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소송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야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성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5장 6장 말씀 읽어본 말씀대로 특별히 5장 말씀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모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젊은 계모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들이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 문제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과 그냥 어감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지금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6장 말씀 속에는 교회 안에서 소송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 다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냐 이 말씀이에요. 왜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내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런 빛이 되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왜 판단받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 형제 간의 일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도 없냐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의 그런 문제에 대한 교회의 처신입니다. 처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응,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죄의 문제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는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지만 더 한층 나아가서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속에 이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은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 발효, 곰팡이 아시죠? 어린 시절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호떡이나 찐빵 구워 주실 때
그 밀가루를 이렇게 그 이스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발효 곰팡이를 넣어가지고 잘 버무려 놓으면은 반나절만 되면은 이게 그냥 배가 남산만 있잖아요. 푸쉬 올라오면은 이제 누르면은 푹 들어가고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누룩에 지금 이 문제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더러운 죄의 속성을 마치 누룩에 비유를 하고 이 누룩이 잠시 잠깐 그냥 뭐 방관해버리고 잠시 잠깐 놓쳐버리게 되었으면은 이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모여버린다. 점령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 소도둑. 작은 거짓말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누룩과 같은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강도 살인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강도 살인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들이 강도를 해가지고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근데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를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가고 세 번을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으니까 아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간수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간수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리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에 어린 시절 동네 구멍에서 과자를 하나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과자를 하나 훔쳐가지고 여러분 그 처음으로 살아서 도둑질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쿵당쿵당 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훔친 과자를 가지고 방에서 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어머니가 어때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면은. 네, 정상적인 부모님이면 혼을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의 물건을 손을 대냐고 어마한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어머니 아이는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다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 가자 도둑이 자전거 도둑 되고 자전거 도둑이 기금수 훔치는 사람이 되고 기금수 훔치다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고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인자가 되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 사실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누룩.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더럽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요만한 죄가 점점 늘어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삶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로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계가 이거라는 겁니다. 뻔한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소송의 문제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소가 닭 보듯이 닭이 소 쳐다보듯이 둘이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쳐다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어 쫓으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은 뭐에 해당되어지는 겁니까?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제거하라. 죄를 잘라내어라. 잘못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문제를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그 문제를 내버려두게 되었으면 누룩이 새 온 덩이를 어떻게 한다고? 점령해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교회를 향해서 그 누룩을, 더러운 죄를 빨리 제거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5장, 6장을 통해서 그 간간히 사이사이마다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죄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그 사이사이마다 해결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시점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11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죄와 더불어 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내쫓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사귀지 말고 내쫓으라. 아멘?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음행한 자들과 더불어 가까이 사귀라? 사귀지 마라. 10절.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도무지 사귀지 마라. 자, 11절.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리고 13절. 이런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죄를 제거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그 제거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친구 따라서 강남 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요. 닮습니다. 교회에서 과거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말 부부를 하셔요. 주말 부부를. 남편이 이제 멀리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 이제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는데 주말 부부를 하시는데 주일날 오시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또 가요. 근데 은혜를 받고 가면은 이제 토요일날이나 주일날이나 오면 또 이렇게 푹 해가지고 또 와. 또 은혜를 받고 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나 그냥 그러려나 봤죠. 뭐, 살아가는 삶이 그냥 힘들고 하니까 그러려나 했죠. 근데 나중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이게 뭔 상담을 하냐면은, 주중에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세상 친구가. 이 부인이, 남편이 일주일에 주말 부부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러니까 이 주중이 얼마나 이렇게 애들도 우리 또 키워놓은 상태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경제적으로 그 형편들은 다 괜찮으니까 와가지고 맨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맛집으로 끌고 다니고 카페로 끌고 다니고 맛집 카페로만 끌고 다니면 괜찮게요? 조금 더 좀 노는 데도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마실만한 거 뭐 알죠? 우리 또 이 주자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또 교회라 주님은 교회지만은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또 한 잔씩 홀짝 마시다 보면은 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뭐고 싹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근데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신앙은 있는 분이에요. 믿음은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마치 그냥 배터리에 충전기에 핸드폰에 그냥 100% 충전하듯이 영적으로 쫙 충전해놨는데 그냥 그거를 잘 유지해가지고 떨어져도 한 70%나 80%까지만 떨어져도 그죠? 괜찮은데 그냥 방전이 되도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막 10%대까지 막 20%대까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게 괴롭고 힘듭니까? 세상 친구를 사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대답하셔야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해야지. 멀리 해야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에고 세상과 더불어서 쿵짝쿵짝하고 살다가 적당히 그냥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두 번 만날 걸 한 번만 만나고 밤에 만날 걸 낮에 만나고 그죠? 자, 술 대신 뭐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자꾸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있어줘야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친구 따라 강남 오신 분들이 그냥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오셨는데 마침 또 내가 하는 걸 알고 어떻게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오셔가지고 그죠? 은인이요 은인. 돈을 줘서 은인이 아니에요. 돈은 주면 나라에서 재정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씩 찔러주고 하지만 지금까지 있습니까? 100만 원 해봐요. 한 달이면 다 쓰고 두 달이면 뚝 따고 다 써버리지. 그죠? 1000만 원을 줘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가나. 다 쓰고 사라지는 거예요. 1년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은 그런 거예요. 돈을 준 게 친구가 아니에요. 누구를?
우리 주님을 소개시켜 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사실은. 평생 은인으로. 고맙습니다. 진가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진가가? 천국 가면 드러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줄 서가요. 그때 되면은 드러나는 거야. 줄 설 때. 줄 쭉 설 때 거기서 나의 이름이 호명될까, 호명되지 않을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사귀지 마셔야 될 부분들은 사귀지 마시고 쫓아내야 될 부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귀면 영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내가 그 가하다고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 신앙인은 여러분 절제의 삶을 살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뭘 돌려라?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성도.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먹고 싶은 데 다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내가 그냥 자유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절대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자, 남편은 누구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누구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그래서 의무를 다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청각에서 하고 다녀오십시오.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다니면서, 그죠?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 그냥 제비처럼 하고 그냥 빼꾸도 씻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사람이 살겠습니까, 저랑?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욕하고 싶다고 다 욕하고 그냥 싸움 따게 돼가지고 어디 가든 싸우려고 그러고 덤비고 기분 나쁘다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차가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로 받아버리고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잡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배. 시정 잡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시정 잡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신앙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품격. 신앙에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그 안에서 이미 풍겨나오는 신앙에 그런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그런 고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절제는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탁탁탁 끊을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게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 모든 것들을 대적하라라고 죄를 대적하라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쫓으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나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쫓아낼 것을 말하는데, 음행을 대적하라. 그래, 음행을 내쫓으라 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피할 상대는 어떤 상대입니까? 강력한 상대입니다. 지피지기 해야 우리가 불패합니다. 싸움에도 지지 않는 거예요. 적을 봤는데 적이 너무 강력해. 그죠? 적이 강력한 적을 향해가지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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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물러갑니까? 물러가지 않아요.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피하는 거. 36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피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하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계속적 반복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음행은 우리를 한번 유혹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그냥 놓아주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씀을 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음심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쁘고 멋있게 생긴 남자들,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아주 본능적으로 그죠?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나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나 이쁘게 생긴 여자가 눈이라도 한번 찔끔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뜨는 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아멘? 자리를 뜨는 게 지혜예요. 그 자리에 더불어서 함께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그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대적해서 쫓아낼 것이 있고 반면에 도망하여 피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관계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룩으로부터 보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죄를 제거한다는 거다. 제거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눈만 끔뻑하고 있으면은 바늘도둑이 서도둑되고요. 작은 죄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그 죄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쫓아낼 것들은 쫓아내고 그리고 사귐으로부터 멀어야 될 것들은 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절제의 삶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판단하셔서 여기는 내가 피해야 할 곳이다. 상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지시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엇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020년도 자 여러분 새롭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시기 바라요.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죄로부터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민감하여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보존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보존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